자,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강의 제목은 이제 44번째입니다. 44번째고, 제목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비교예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비교. 근데 대접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어떤 공통점, 관계성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6장 이하에 인심판이 나옵니다. 자, 인심판.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흰말과 그 흰말 탄 자가 나왔고 칼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단 말이에요.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흰말은 미혹과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미혹부터 시작합니다. 미혹. 마지막 심판 시작될 때 미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혹 이미 시작된 지 한참 지났죠. 두 번째는 붉은 말, 큰 칼을 가졌다. 전쟁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검은 말, 기근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인데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 전염병, 지진, 그러니까 이후에는 심판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다섯 번째 이는 띠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를 떼시니까 해달별의 심판, 해달별이 떨어지는 심판이 있었고 일곱 번째 이인 뗐을 때가 고요, 반시의 고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시의 고요는 사실 어떤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폭풍전야. 폭풍전야. 사실 심판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장 이하에 이제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나팔 심판. 나팔 심판을 보니까 여러분 2는 몇 분의 몇이었어요? 2는 4분의 1이었어요. 나팔은 3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접은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심각성을 여기에선 이만큼 보여주고 여기에선 이만큼 보여주고 여기에선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나팔 심판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8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은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나팔이 불자 숙이라고 이름하는 별이 떨어져가지고 강에 사는 것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별의 빛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도 그러하다. 그럼 다섯 번째 심판이 음부에서 황충이라고 하는데 이제 메뚜기 같이 생긴 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심판은 이제 네 천사가 나오는데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다라고 나와요.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라고 나오죠. 큰 강 유브라데.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자 성전이 열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16장 이하가 이제 대접 심판이에요. 그럼 대접 심판은 첫 번째 대접은 종기예요. 독한 종기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다 쏟죠. 땅에다 쏟아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바다에 쏟습니다.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다 쏟고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아요. 그럼 다섯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짐승의 왕자에다 쏟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는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큰 강 유브라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나팔 심판으로 심판당하는 것과 대접 심판으로 심판당하는 곳이 같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같다. 공통점이 아주 깊어요. 왜냐? 나팔 심판에서는요, 첫 번째,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 타격을 줬다고 해요. 근데 대접 심판에서는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죠? 땅에다 쏟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대접 심판에선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다 쏟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이라 이름하는 별이 강과
물에 떨어지는데 세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은 물의 근원에다 쏟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 해달별의 빛에 밤의 빛에 3분의 1 타격을 받는데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으니 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음부에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다섯 번째 대접 천사가 대접을 쏟자 이제 사람들에게 종기가 난다. 혀를 꿰문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제 유브라데 강에 있는 결박된 천사를 놔주라 그러는데 여섯 번째 대접을 16장 12절을 보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고 또 13절 이하를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성전이 열리는데 일곱 번째 대접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판 당하는 대상과 방법이 같죠. 나팔과 대접이 같아요. 근데 나팔은 3분의 1로 제한되는 반면, 제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대접은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팔과 대접이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인 거예요. 이인에서 무서웠지 나팔에선 더 무섭고 대접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같은 것을 이렇게 3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15장 강의할 때 15장에서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증거장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설명했죠? 이 다음에 일어날 심판이 출애굽기에 있는 심판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장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증거장막은 출애굽기에선 증거궤로 묘사되죠. 증거궤. 그러니까 법궤는 증거궤로도 묘사되는데, 자, 그리고 또 재앙이라는 단어가 또 심판이라는 단어로 요한계시록에선 쓰이고도 있다. 심판인데 재앙이라고도 묘사되고 있다. 그러면 7가지 재앙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거는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과 대접, 7나팔과 7대접 심판이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바로의 나라, 어디죠? 애굽에게 퍼부어졌던 심판과 또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성. 한번 보면요. 출애굽 10대 재앙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재앙이 모세가 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이 그 강에서 개구리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을 날리자 그게 이가 됩니다. 이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기생하고 또 네 번째 재앙이 파리예요. 파리 때. 다섯 번째가 이제 전염병이 돌아옵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죽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종기죠. 종기로 사람들을 치시고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레가 동반된 그래서 들의 초목을 칩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그 우박으로 살아남은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갉아서 먹어버리죠. 그래서 애굽의 재산이 완전 거덜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다 거덜나는 거예요. 나일강부터 식물부터 짐승까지 다 싹.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흑암이 있었고 10번째 재앙이 이제 제일 유명하죠. 유월절. 초태생. 첫 태생의 죽음이죠. 죽음. 애굽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 그런데 대접을 쏟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데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다. 대접을 땅에다 쏟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자, 나팔 재앙에서는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출애굽 7대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어요. 그다음에 대접 심판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종기가 났는데 출애굽 6대 재앙이 종기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었을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대접에서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첫 번째 1대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 나팔은 쑥별이 떨어져가지고 강의 3분의 1 타격을 받고, 대접심판은 샘과 강의 근원이 심판을 당하는데, 이건 역시 출애굽 1대 재앙, 물이 피로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네 번째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러고, 또 대접에서는 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9번째 9대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과 유사성 연결되고 있고요. 5번째 재앙은 이제 5번째 나팔은 황충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또 짐승의 왕자에서, 대접에서는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쏟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6대가 종기 심판이었고 9번째가 흑암이었다. 또 그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6번째는 이제 유브라데에 있는 천사들이 놓이는데, 그리고 이제 대접 심판에서는 이 개구리가 나오죠. 개구리라고 불리는, 한마디로 속이는 영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번째 2대 심판이 개구리 심판이었어요. 개구리 심판. 사실 그 개구리가 뭐 진짜 개구리였지만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애굽 애들은 미혹당한 거죠. 가짜 신한테. 그리고 7번째 심판이 이제 번개, 음성, 지진, 우레, 우박이었는데, 출애굽기 7대 심판이 또 우박이었죠. 그래서 결국 7나팔과 7대접 심판은 전부 출애굽 심판에서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 심판. 여러분이 이 말이 제가 빠르게 했는데 강의를 들으시고 표를 한번 만들어서요. 표를 한번 만들어서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출애굽 10대 심판을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10행 4열이 되겠죠? 10대 심판이니까 10행, 그 다음에 인, 나팔, 대접, 출애굽 4열.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게 유사성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출애굽기에 있던 바로왕과 애굽 나라에 퍼부어졌던 그 재앙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모티브로서 인, 나팔, 대접 재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자, 그러면 오늘 강의가 7나팔과 대접의 유사성의 정리였는데, 첨언하여서 추가적으로 출애굽 심판까지도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출애굽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있던 10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때의 심판은 애굽으로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애굽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은 돼 있죠. 걔네들한테는 재앙이 피해가거나 혹은 피할 길을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재앙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재앙의 영역은 애굽 제국 전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명확히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비스무리한 재앙을 반드시 또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월절이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애굽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월절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내려질 것이다. 영벌, 영원히 사망, 멸망이 있을 것이다. 지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장자만 죽였죠. 장자만. 만약에 그때 유월절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으면은 그때 세상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그 10대 재앙을 애굽에게만 국한하였고 애굽에서도 장자에게만 국한했어요. 유월절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장자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쳤다는 거는 전 인류를 칠 거라는 거에 대한 예고예요. 예고. 또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애굽을 쳤다는 것은 애굽으로 묘사될 수 있는, 그 당시 애굽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애굽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권력을 지배하는 자들, 공중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퍼부을 것이다 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이란 단어가 계시록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또 증거장막이란 단어가 계시록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때 애굽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나팔과 대접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의 결과와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나팔과 대접 심판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냐면 불순종하며 반역하며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죽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죽음을 내리겠다. 이게 대접 심판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0대 재앙과 매우 유사하고요. 죽음을 내리겠다. 그럼 피할 길은 뭡니까? 대접 심판에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피할 길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가 요한계시록에선 통하지 않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는 행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를 지키는 것이 싹쓸이 심판으로부터 유월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뒤집으면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적 시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면은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굉장히 유사한 성경인데다가 그 심판의 대상도 매우 유사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사실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에게 속한 자들은 심판을 다 피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지만 그 심판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본 신자들이 하나님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그 심판이 목표는 바는 믿지 않는 자들은 소멸시키며 멸망시키며 믿는 자들의 일로 하여금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데 있어요. 심판의 목적은 소멸과 영광이에요. 내가 소멸당하는 쪽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이냐 이렇게 나뉠 뿐이죠. 그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재앙을 당하는 쪽과 유월되는 쪽, 심판이 유월되는 쪽이 이렇게 나뉘듯 중간은 없죠.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살았다면은 그것은 본인이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라서 산 거예요. 투트모세처럼. 아멘호텝은 죽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그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모든이라는 거죠. 모든.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또 모든 자들이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죠. 해석을 하면은 자기의 옷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고 있는 자는 그런 상태로 예수에게 발견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상태로 예수에게 발견되는 자는 복이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상태로 예수에게 들키는 자들,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다가 들키는 자는 복의 반대는 저주. 저주라는 단어도 굉장히 소프트하죠. 영원한 화형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것이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비교하고 출애굽 재앙과 비교해 보면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대한 이 이해도 시각 지평을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비교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원전 14세기 때 행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미리 일어날 일과 피할 길을 알려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발 없는 것은 완악하게 알면서도 행하지 않다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변화됨으로써 구원받는 자 되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